우리 교회의 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 우리 말씀의 큰 주제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옷자랑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많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요. 상인도 있었습니다. 진주를 파는 장사꾼, 또는 군인, 또 남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고요. 특별히 종교인들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있어야 될 직업들은 다 갖추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직업들입니다. 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직업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야, 너 머리 똑똑하다. 너 커서 면석이 되라. 그럼 이때 면석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바꾸자면 너 공무원 하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뭐 공무원 아무나 하나요? 그죠? 그래도 머리 똑똑하고, 또 그 옛날에는요, 글씨 잘 쓰면 너 참 면석이 하면 딱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서기관, 면석이는 행정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서기관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원래 진짜 성경은 딱 한 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성경이 필요한데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 뺏기는 사람, 조금 다듬으면 필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뭐 요즘 같으면요, 뭐 복사기에 넣어도 되고, 뭐 스마트폰으로 인증샷 찍듯이 말입니다. 착착 찍어서 하면 되겠지만, 어디 그 시절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은 늘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글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잘 옮겨 적어야 됩니다.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중에 박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왠지 일반인들이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선망이 되어지며, 또 그들에 대해서 좀 왠지 모를 우리와는 좀 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서서히 서기관들이 이 힘이 좀 있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권력이라고 하죠. 그들의 발언권이 세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막강한 권력,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 공동체 안에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우리로 치자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 또는 대법원, 뭐 이런 성격을 겸하여 지고 있는 것이 사내드린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드린의 많은 구성원들이, 여러분, 서기관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은 권력의 맛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자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서기관, 우리 예수님 참 싫어하셨습니다. 46절 끝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 저런 사람 조심해라, 아무데나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대놓고 이런 서기관들은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싫어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47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이런 서기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런 사람 싫어.
여러분,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다 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서기관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서기관에 대한 당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나이, 긴 옷 입고 다니는 남자를 서기관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4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잘 보세요. 서기관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나이, 긴 옷 입고 다니는 남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여기에다 하나를 더 표현하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좋아한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냐? 긴 옷 입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긴 옷을 좋아했을까요? 이 긴 옷을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긴 옷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긴 옷이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어져 있는 옷을 말합니다. 통으로 되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벌로 되어 있는 것, 원피스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원피스라고 하면 여성들의 그냥 다 이렇게 정장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만 원래 원피스라고는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통으로 된 한 옷. 오늘 서기관이 입고 있는 긴 옷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밑에까지 하나로 된 원피스를 말하는, 남자가 입는 원피스 말입니다. 이 긴 옷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 긴 옷은요, 레위기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긴 옷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긴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긴 옷이 시작이 되어졌죠. 60년대였나요? 모 여가수가 공항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죠. 아니, 여성이 내리는데 세상에 치마가 무릎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는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긴 옷이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것은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이 양장점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용도는요, 제사장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제단사가 요즘 이게 유행이랍니다. 작년까지는 짧았는데요, 올해는 긴 게 유행이랍니다. 유행 따라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셔서 제사장을 위한 옷으로 특별히 만들어준 옷, 그게 긴 옷, 헬라어로는 스톨레라고 오늘 예수님 시대에 언급하는 바로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긴 옷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일반 평민들, 오늘 현대어로는요, 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옷은 옷인데 일반 서민은 감히 입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옷이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매우 즐겨했다는 거죠. 왜냐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세상에 권세도 있고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은 이 서기관들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옮겨 적던 사람이 말입니다.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장이 입던 그 옷을 자기들도 입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긴 옷, 이 긴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이 남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뭔가 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일반 서민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서구권에서는요, 옷은 곧 실존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옷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뭐 요즘은
뭐 많이 가진 우리 부자들도 아주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옛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옷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왕이라고 함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다 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런 긴 옷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실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고 이 긴 원피스를 입고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옷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이 긴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옷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옷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가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옷은 옷대로, 삶은 삶대로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몹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고 추구했던 것,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사실 이 긴 옷은 원래 신앙적인 옷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던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옷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은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4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디로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곧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의 높은 자리, 내가 갈 때마다 항상 높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늘 이것을 보여주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은 서기관이 좋아하는 것, 오늘 보니까 크게 보니까 두 가지네요. 첫째는 사람이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 합니다. 인사받는 것,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사 올 때가 됐는데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럼 처음에 섭섭하다가 나중에 속상합니다. 나중에는 괘씸해집니다. 서기관 보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대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우리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름 인사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사는 따라서 봅시다. 먼저 본 사람이 한다. 내가 지금 다 있어요. 저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 저 녀석 오늘 나한테 인사하는가 한번 보자. 다 이게 서기관의 입장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뭐예요? 생활교육요. 아니, 장로인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권사인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요. 나이 많은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예절교육 잘못 시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그러셨군요. 그냥 교육을 좀 시켜야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 인사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먼저 본 사람 인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언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본 사람 인사하면 상대방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여러분, 그 사람 못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일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또 어르신이 먼저 인사하고, 저 높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면, 인사 버릇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 인사 좀 해 라는 것보다 더 교육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런 어르신도 나를 보고 먼저 인사해 주신데 내가 인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인사할게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기관은요, 여러분, 먼저 인사받는 것을 즐겼답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면요, 오늘의 서기관이에요. 두 번째로 서기관이 좋아했던 것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앞서 보았죠? 항상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리 배치예요. 자리 배치.
저는 자리 배치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요, 저기 또 우리 중국 음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규모가 있고 좀 격이 있는 중국 요리집에 가면요, 중국 식탁은요 동그랗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디든지 앉아도 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이 서기관이 좀 그렇습니다. 내 자리 어디 갔어? 아니 왜 내 자리 여기다 만들어놨어? 좀 자리 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요 또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을 추구하죠. 누가복음 20장 4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를 돌본 게 아닙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벼룩이 간을 뽑아 먹는다고. 그게 뭡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뺏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쯤 되어지면 이미 그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월등합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제가 이 말씀 듣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 아니고 사기관이다. 사기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직책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없는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안타깝게도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기당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 장로님께 사기당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권사님께 사기당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살펴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위선 또는 허세를 추구했습니다. 허세가 뭡니까?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7절 하반절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척하는 거 대반에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거룩한 척, 좀 깊은 척,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하는 나의 과실을 허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긴 원피스 입고 길게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모습이 어울려 보입니다. 저 옷 입은 사람이면 저 정도는 기도해야지. 저 정도 사람이면 저 정도 길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저 사람들 하나님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긴 원피스에 긴 기도 참 잘 어울린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기관이 기도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요, 그 기도의 동기예요. 동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긴 기도도 좋은 기도도 바른 기도는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짧은 기도고 아무리 긴 기도라도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예수님 몹시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삼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시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주로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형태의 기도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 자기 직업이 성경 읽고 성경 옮겨 쓰기가 직업인 사람, 그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머리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런 길게 기도할 수 있다는 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의 중심, 동기를 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아 내 기도 좀 들어보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니 이 정도 기도할 줄 압니다.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니 이 정도는 기도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보라고 하는 기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서기관의 긴 옷 입은 긴 기도라는 거죠.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나요?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가 있나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날 잘 봐준다고 내가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축복하실 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긴 원피스를 입고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무너지고 사람 앞에서의 삶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긴 원피스를 입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인사 먼저 받기를 원하고 윗자리를 탐하던 바로 그 사람이 허세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종교적 여러분 위선을 추구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하신 거예요. 긴 원피스 입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서기관이 이제 강모범이 돌아보니 어쩌면 2000년 전 그 서기관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2000년 전 서기관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보일 수 있다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인간일 수 있구나 깨닫게 해주신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회 안팎에서 이런 긴 원피스의 유혹, 시험을 만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 싫어하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 방법은 없나요? 긴 옷 입은 서기관처럼 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긴 원피스 입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긴 옷, 이 스톨레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입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여기서 겸손이 싹 트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길거리에 긴 옷 입은, 이 스톨레를 입은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주셨다면 말입니다. 그가 제사장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을 마땅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없는 건강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내가 뭐 건강관리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옷을 입혀주셨어. 남들은 다들 힘들고 어렵다는데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옷을 입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들 사모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셔서 남들보다 먼저 이 직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고 내가 내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고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모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남들보다 눈에 띄게 뭔가 좀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런 직분을 얻은 거야. 이게 바로 타락한 서기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입고 있는 하나님 긴 원피스가 보여진다면, 인정하신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데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뭐 중간 생략하고요, 탕자가 영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그걸 맞아주죠. 아이고, 아들 고생했구나. 어서 오너라. 이제 집에 들어가자. 집에 들어오니 종들이 주인님이 들어오신 걸 보았습니다. 옆에 아들과 함께, 아이고,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아이고, 두려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럴 때 아버지, 주인, 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서에 염두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종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1번으로 한 게 뭘까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거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히는 긴 옷이에요. 그게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은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땐 이것저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아니라고 자꾸 내 머리를 쳐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셨던 서기관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적이든지 건강이든지 교회 직부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무엇 있나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이 좀 덥죠? 더우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더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기도 극성이고 하겠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악취입니다. 악취. 특별히 가정에서 음식 관리 잘못하시면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보면 하나님이 맡기 싫어하는 최악의 악취가 뭘까요? 최악의 악취. 그건 바로 은혜가 썩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보관하지 못하여, 잘 관리하지 못하여 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 은혜가 썩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서 번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냄새를 맡으셨어요. 누구에게서요? 긴 옷 입고 옷 자랑하고 다니는 서기관에게서 그 냄새를 맡아. 저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조심해라.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신선한 냉장고에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 한 귀퉁이가 지금 썩어가서 여러분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권력과 명예의 긴 원피스를 입었지만 주님의 코에 가장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의 그 긴 옷 입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데 말입니다. 은혜가 썩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믿음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겸손이 교만이 되고 낮은 자리가 윗자리가 되어가는데 우리 주님 자랑에 대해 사람이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름 욕먹는 건 신경 안 써요. 내 이름 욕먹는 것만 그냥 눈이 그냥 커집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러면 욕먹는 건 생각 안 해요. 그저 내가 손해본 것 없나? 이것만 돌아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에요. 은혜를 입혀주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심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처럼 주님께 조심해라 소리 안 듣고 주님께 칭찬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이야기지만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초심을 절대 잃지 말라.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아까 레위기 모세오경의 양복점에서 이 긴 옷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 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야야, 요즘 날씨 춥다, 감기 들릴라, 추위 때문에 긴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긴 옷을 입히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리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 아무리 거울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더럽고 이런 추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더러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셔서 나는 너를 깨끗하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즉 긴 옷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무릎까지만요? 뭐 7부 8부 바지인가요? 발까지 다 가리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긴 옷을 만들어주신 이유라는 거죠. 저도 가끔 교회에 귀한 예식이 있는 경우, 그때는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가운은 어깨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모든 것을 많이 가려줍니다. 원피스는 우리 온몸을 잘 가리는 거죠. 원피스는, 오늘 우리들의 원피스는 나의 몸매를 드러내며 나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받쳐주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힌 그 긴 옷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려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전통은 많은 것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부끄러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긴 옷, 이게 초심이거든요. 처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심은 온데간도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이 기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힘 있어, 나 이 정도 권력이 있어, 나 이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뒤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모르긴 몰라도 양복 좀 있었다면 서기관이 찾아가서 옷을 맞출 때 선생님 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좀 더 길게. 왜요? 끌고 다니게. 덮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질질 끌고 다닐 만큼, 그래야 내가 좀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초심을 잊지 맙시다. 이 예복의 초심, 이 긴 옷의 초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운 것 덮어주시려고, 가리려고 이 긴 옷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내 자랑거리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초심, 우리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습니까? 얼마나 우리 눈물샘이 터지며 그야말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초심은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 스스로가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초심을 지키는 겁니다. 초심을 잃은 열심은 결국에는 탈락에 돼 있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은 열심이 결국에는 교회의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집례하시던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그때 그 초심,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초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으실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때 초심, 그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그 초심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서기관처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칭찬도 있었습니다. 참 에베소 교회 참 귀하다. 그런데 말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다, 혼나야 되겠다. 왜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아무리 칭찬받는 일이 많아도요, 초심을 잃으면 주님께 책망듣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야, 강릉제일교회야, 지금까지 잘 하였다마는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게 뭔데요? 초심입니다. 초심. 우리 교회가 지금 70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초심,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초심, 직분을 받을 때 그 초심, 그거 잊어버리면요 서기관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속옷 브랜드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옷 속의 옷이 뭐죠? 처음에 옷은 겉옷이겠죠. 그럼 옷 속의 옷은요, 속옷이겠죠. 참 뛰어난 속옷 회사의 광고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옷 속의 옷, 겉옷은 여러분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옷 속의 옷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인품입니다. 너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긴 옷만 자랑하지 마라. 너의 진짜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옷 속의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옷 아름답고 인품의 옷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서기관은 여러분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예수님 마음에 영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싫어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품 어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옷 속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과 삶을 보고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럴 거야 우리 이웃들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 입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빵을 받습니다. 맛있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 들을 때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삼키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생명의 빵인 줄 알고 내가 잘 씹어 먹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초심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라는 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낮아지며 인사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